소리가 막 크게 울리는데 여기 사람 이렇게 있는데 여기 1인당 더 뭐 100 이렇게 붙여놓은 것 같이 너무 이렇게 든든함을 제가 느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말씀 한번 찾겠는데요.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 믿음 안에서는 실패가 없다. 이 주제로 하려고 합니다. 네,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예, 아멘. 참 재밌는 게 이번에 동해 가가지고 어떤 목사님께 이렇게 예언 사역을 하면서 나왔던 말씀이 뭐였냐면 사랑으로 행한 것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목사님은 사랑으로 행했기 때문에 그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라고 하면서 쭉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제 자신이 하나 얻었던 말씀이 사랑으로 행한 것에는 실패가 없구나. 그것이 지금 현재 봤을 때는 실패한 것 같고 아무것도 다 허물어지고 다 날아간 것 같고 그리고 내가 계획했던 그것이 아니고 그런 자꾸 상황은 거꾸로 나가는 것 같고 나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고 사랑으로 한 것 같은데 상황은 자꾸 이렇게 하락세를 타고 이랬을 때 사람이 마음이 쉽게 낙담이 되면서 내가 뭔가 잘못했구나. 나는 패배자구나. 그러면서 하나님과 거리도 좀 멀어지는 것 같고 하나님께도 버림받은 것 같고 사랑에게도 버림받은 것 같고 나 자신이 너무 싫어져서 버리고 싶어지고 이제 이런 심령이 있는 것을 보면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는 눈이 다르다라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사람이 보는 눈 그리고 자기 자신이 보는 눈과 하나님께서 보시는 눈이 다르구나. 이걸 또 한 번 깨달았어요.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께 말씀하시는 것은 이거였어요. 사랑으로 행한 것에는 실패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실패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목사님께서 이 말씀을 붙잡고 다시 소망을 갖고 처음에는 눈이 조금 풀려 계셨어요. 거기에 들어오시는데 눈에 초점이 없는 눈이 있잖아요. 그런 눈으로 들어오셨어요. 아무런 기대도 없고. 근데 제가 처음에 이게 저의 이게 장점이자 단점인데 상대방의 사람의 마음이 그게 읽혀지는 경우가 있어요. 많이 읽혀지긴 하지만 이게 읽혀질 때 이게 딱 들어올 때 소망을 갖고 비전을 갖고 뭔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막 이렇게 들어오면 저도 그것에 막 이렇게 되는데 기대하는 것도 없고 한번 그냥 와봤고 끌려서 와봤고 이래버리면 그 마음이 딱 읽혀지면 마음에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마음에 약간 그렇게 되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근데 그 목사님 딱 오셨는데 눈은 좀 풀려 계시고 그리고 마음에는 기대함 별로 없고 뭐 별거 있겠어? 뭐 이러면서 이렇게 오시는 그 마음이 읽혀지고 그리고 이제 앉으셨고 여전히 마음문을 꽉 닫고 계시는 게 보여지고 그 상황에서 하려고 그러니까 저도 인간인지라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만만했던 이 봉수 형제님을 콕콕 찌르면서 하세요. 그랬다면 굉장히 당황해하면서 그냥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했었는데 하나님 주셨던 말씀은 그거였어요. 이 목사님이 왜 낙담하고 기대하지 않고 자기의 마음을 닫았는가에 대한 것.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거. 본인은 최선을 다했어요. 사랑으로 했고 믿음으로 했고 뭔가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곳에 파송하셨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그랬는데 상황은 반대인 거예요. 계속 들려오는 것은 화살이고 그리고 정죄고 열매는 계속 썩는 것 같고 사람들은 계속 낙담하고 뭐 이렇게 부정적인 얘기들만 있고 그리고 뭔가 뭉치는 것이 아니라 자꾸 뿔뿔이 흩어지고 그래서 내가 여기 와서 여기가 더 악화된 건 아닌가 나는 패배자가 아닌가 이제 이런 마음 가운데 마음이 어려우셨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눈도 그렇고 마음도 그렇고 그런 상태로 오신 거였어요. 근데 예언에 있어서 한 부분만 본다고 그랬잖아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첫 번째 보이지 않아요. 그냥 지금 현재 영적 상태만 보여요. 낙담되어 있고 마음은 닫혀 있고 아무 기대함 없다. 할 테면 해봐라. 이것만 그냥 보여요. 첫 번째는. 그거가 보이면 처음에 제 마음이 어려워져요. 하지만 하나님의
이게 뭐냐면 인간의 눈으로 처음에 보았던 게 그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 왜 그분이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그거가 보여지면서 공감이 되고 이해가 되고 마음이 열려지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은 어떻다라는 것, 그리고 진리의 빛이 무엇이다라는 것,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은 이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고 이렇게 됐을 때 믿음으로 취하면 결과는 이렇게 될 것이다. 이런 것들이 그냥 쫙 보여지더라고요. 하나님의 관점을 보기 시작하니까. 내 관점으로 봤을 때는 부정적으로 하셨네? 아유, 나도 힘 빠지네? 하면서 마음이 탁 다쳤는데, 그러면 안 보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을 보면 이게 계속 풀리듯이 계속 보여진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제가 받았던 하나님의 메시지는 사랑으로 행한 것에는 실패가 없다. 그것을 제 마음에 딱 새겼어요. 아, 사랑으로 행한 것에는 실패가 없구나. 그러면 나도 사랑으로 행한 것에 있어서 결과물에 마음을 낙담하거나 좌절하거나 그러지 말고 결과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감사하면서 나는 계속 성공했다라는 마인드로, 다른 사람 다 실패했다라고 말을 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나의 잣대에 딱 대고 나는 사랑으로 했기 때문에 성공한 것이고 나는 최선을 다했다. 하나님은 그렇게 보신다. 그러면서 나는 최선을 다해서 사랑으로 열심히 돌진 하자. 이제 이런 것을 나한테 적용을 하면서 취했어요. 이제 그랬는데 우리 중부방이 카톡방에 그거 올렸잖아요. 뭐 진도를 앞서서 했어요 하면서 은진 자매님이 믿음 안에서는 실패가 없다라고 하면서 쭉 글을 쓰셨는데 제 마음에 이게 탁 와닿았어요. 사랑 안에도 사랑으로 행한 것에는 실패가 없다는데 믿음 안에서도 실패가 없구나. 그러면 여기 앞에다가 이 주어만 바꾸면 실패가 없다. 하나님이 주신 그 진리의 말씀만 여기다가 해놓으면 실패가 없겠구나. 이런 마음이 딱 생겼어요. 우리가 믿음 안에는 실패가 없다. 하나님의 관점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제가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잣대로 이렇게 되는 것. 지금 제가 읽고 있는 책이 이거예요. 내 마음의 벽. 이것이 내적 치유의 안내서예요. 앞으로 이 책으로 아마 계속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을 계속 읽고 있는데 잠깐만요. 이 책에 보면은 하나님의 다림줄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다림줄과 인간의 다림줄, 상처의 다림줄, 그리고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사람들이 쌓아놓은 다림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다림줄로 다 제거하는 과정을 하고 있는데 그걸 그린 책이에요. 참 쉽게 되어 있어요. 이 책을 읽으면서 저 자신한테 계속 적용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빛을 이렇게 받으면 이것이 진리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런데 인간이 본성이 어떠냐면 이것이 진리구나. 그래서 저 사람이 그랬구나. 이렇게 반응을 하게 돼요. 여러분들은 안 그런가 봐요? 다 저만 쳐다봐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사람이. 그런데 그렇게 되면 내가 비판하는 대로 비판을 받게 되고요. 내가 정죄하는 대로 정죄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어떻게 되냐면 교만함의 탑을 쌓게 돼요. 그래서 교만한 자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죠? 예, 하나님이 직접 대적하신대요. 겸손한 자는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가고 싶은데 나는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가려고 하고 있는데 최선을 다했고 금식도 하고 그리고 나름대로 시간도 할애하고 기도도 하고 나름대로 뭔가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하려고 그러고 뭔가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과 나의 거리는 먼 것 같고 특별히 내가 죄를 짓는 것 같지도 않는데 먼 것 같고 뭐가 문제일까? 여기에 퀘션을 묻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지금 그런 분들이 꽤 있으세요. 예. 그 이유는 다른 데 없어요. 한 가지예요. 한 가지.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함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너의 죄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진리의 말씀이에요.
나는 모르겠어요. 그쵸? 나는 모르겠어요. 나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의도적으로 고범죄를 짓는 것 같지도 않고 습관적인 죄를 짓는 것 같지도 않는데 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가 가려서 내가 하나님께 못 가고 있다고 할까? 이해가 안 돼요.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대적하신대요. 내가 나 자신을 보는 데 있어서는 조금 잘 못 봐요. 그런데 주위 사람을 통해서 나 자신을 인식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내 영적인 상태가 자꾸 이렇게 된다. 그러면 내 입술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 사람의 입술을 보면 그 사람이 지금 영적인 상태나 하나님 관계 속에서 말씀과 기도의 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바로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의 말을 보면. 알겠어요? 알지요? 그치요? 자, 그 사람이 입을 열었어요. 계속 불평이 나와요. 그러면 왜 그 불평이 나올까요? 사람은요, 말이 적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수다장이다라고 할 정도로 말을 굉장히 좋아한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사람들 다 그런데 제가 경험한 결과는 뭐냐면 객관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말을 참 잘한다, 말하는 걸 되게 좋아한다, 어떤 사람은 듣는 걸 좋아한다, 이렇게 그냥 객관적으로 우리가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면적으로 들어가 보면 말하는 거 다 좋아합니다. 네, 말하는 거 되게 좋아해요. 박 목사님이 처음에는 제가 말 안 하는 것 같이 보여서 제가 좋았댔잖아요. 네. 그 2시간씩 막 설교하는 거 들어보세요. 설교를 하세요. 직업병 못 버린다고 신학생 때 저 만나면 데이트를 해야 되는데 2시간 동안 내내 설교를 하세요. 하나님 말씀은 어떻고, 그리고 설교가 1시간 동안 설교하고 그 다음 나머지 1시간은 뭐 하냐면 나잘난 박사,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러면서 나잘난 박사를 막 하세요. 그러면 거기다 대고 저는 조용히 들었어요. 왜요? 체크해야 되니까. 정말 이 사람이 내가 기도했던 그 기도 제목의 사람인가, 그 26가지 다 맞추는 그 사람인가, 아니면 그냥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그런 사람인가, 이거를 체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속이 알찬가, 아니면 그냥 비싸 좋은 개살군가, 빈깡통인가. 빈깡통이 요란하잖아요. 겉으로 봤을 때 빈깡통같이 보였어요. 근데 이게 진짜 알차백인가, 이걸 체크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말을 안 하고요, 계속 체크해 들어갔어요. 근데 그걸 모르고 말이 없어서 좋았대요. 근데 알고 보니 수다장이가 따로 없다라고 저보고 맨날 그래요. 저는 방송에 오시면 이제 대기하고 있는 거죠. 얘기하고 싶어서. 이게 안 되니까 저는 주한이가 참 말이 빨랐어요. 그리고 사랑이도 참 말이 빨랐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 엄마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대화를 수없이 합니다. 아가야, 아빠가 지금 학교에 계시는데 이러면서, 엄마는 지금 뭐 하고 있다, 노래 불러줄까? 이러면서 혼자서 애기하고 같이 뱃속에부터 노는 거예요. 그러면 태어났으면 그 애기하고 맨날 눈 마주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내 친구 건이하고 그러면서 수다를 막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그것 때문에 말 잘하는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경환이는 한나 이모하고 할머니 손에서 이렇게 했고, 나는 일부러 말을 안 해봤어요. 시험을 한번 해봤어요. 이 아이가 진짜 내 수다 사역 때문에 아이들이 말이 빠른 건가, 아니면 그냥 그렇게 태어난 건가, 이제 한번 해보려고 이렇게 했었어요. 그랬더니 우리 한나 이모, 그때는 아가씨였죠? 애 옆에다 누워놓고 젖병만 물리고 그냥 재웁니다. 말 한마디 안 합니다. 그래도 뭐 우리 할머니는 조금 오요요 이거 좀 해주시고, 그랬더니 우리 경환이 말이 없더라고요. 애기 때 말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하도 말을 안 해가지고 목소리가 걸걸걸걸 하면서 허스키 목소리, 말을 하도 안 해가지고 이제 그렇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맡겨놓으면 안 되겠구나. 그리고 엄마의 수다 사역이 아이의 언어 발달에 중요하구나라고 해가지고 경환이한테도 내가 붙잡아놓고 막 했어요. 이제 그랬었는데, 이제 소망이도 요즘에 붙잡아놓고 좀 많이 합니다. 붙잡아놓고. 그러니까 조금 언어가 좀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요즘에는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제가 많이 듣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한테 배울 거가 많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얘기를 많이 하다 보면 빈 깡통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리고 거품과 포장 얘기가 좀 나오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내 얘기를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들으면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싶어요. 그래서 저분을 통해서 오늘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라고 하면서 이렇게 배우고 싶은 마음에서 많이 들어요. 이제 그런 마음에서 듣지만 제가 한번 얘기를 하면 이게 끊이지 않습니다. 말하는 걸 워낙 좋아하기 때문에. 근데 말하는 것에 있어서 박 목사님만큼 그러니까 박 목사님이 이게 진 사람이 없어요. 말싸움에 진 사람이 없는데 저한테는 지세요. 에이 그만둬 이러고 나가요. 그러면서 제가 느낀 건 뭐냐면 이 말에 있어서 사람들은 다 말하는 걸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속에 있는 것을 말을 하면서 다 풀어내요. 특히 여자들은 뭐가 이렇게 쌓여 있어요. 그럼 전화 붙들고 합니다. 아니면 사람을 불러내고 합니다. 그래서 막 이렇게 수다 사역을 하면서 속에 있는 것을 시원하게 풀어내요. 그런데 제가 느낀 거 저 자신을 봤을 때 내가 사람들한테 자꾸 투덜투덜하고 사람들한테 자꾸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럴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못한 때예요. 저 자신을 봤을 때. 하나님께 말을 많이 하죠. 그러면 사람들한테는 좋은 말만 나가요. 나쁜 말은 안 나가요. 왜냐하면 나쁜 말, 좋은 말을 여기 다 쏟아놨기 때문에 이제는 이게 정리가 됐어요. 그래서 좋은 말만 평안하게 나가요. 그러면 사람들은 우아하다고 하고 이렇게 참 모범된다고 얘기하지만 이건 이미 다 여기다 다 쏟은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여기다 다 쏟아내기 때문에 똑같이 쏟아내는데 대상이 다른 것뿐이에요. 그래서 저 자신을 자가진단법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람을 판단하면 그 판단이 나한테 그대로 온다는 거 여러분들 아시고, 그리고 나 자신한테 적용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입술 가운데 자꾸 사람한테 자꾸 뭐가 나간다. 말이 자꾸 많아지려고 그러고 불필요한 말들이요. 좋은 말 많이 하는 건 괜찮아요. 근데 부정적인 말들, 불필요한 말들이 자꾸 나가려고 한다. 그래서 꼭 말실수를 많이 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건 무슨 사인이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시간을 더 늘려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하지 못했다는 사인이에요. 내 영이 갈급해서 못 견뎌하는 경고 사인이에요. 빨간불이에요, 그것은. 그럴 때는 하나님 앞에 계속 토설 기도를 하고 쏘아 올리는 기도를 하고, 그리고 내 마음을 올려드리는 기도를 하고, 그리고 그런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기도를 하고, 이제 이러면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 관리를 해요. 내가 말하는 것에 있어서 내 입술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한테 정말 멋지게 얘기하고 싶다 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사람들을 이렇게 봤을 때 제가 마음 가운데 저분 정말 속이 깊다 이런 분들 계세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뭐냐면 입술에 절제를 할 수 있는 분들이세요. 입술에 부정적인 얘기를 안 하세요. 그리고 입술 가운데 계속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사랑만 계속 얘기하세요. 어떤 분을 이렇게 만나는데 두 부류의 사람을 만났어요. 한 분을 만났는데 한 분은 계속 힘겨운 얘기들만 해요. 환경 얘기, 그리고 아기 얘기, 아이 얘기, 남편에 대한 불만 얘기, 이런 얘기들만 계속해요. 그런데 다른 한 분은 이렇게 찌르면 영혼 구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 뜻대로 살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런 얘기들만 주로 해요. 저번 주에 만난 두 분이 계신데 이렇더라고요. 그분을 이렇게 보면서 제가 느꼈던 건 뭐였냐면, 내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되는 거예요. 나는 거기에 어디에 속해 있는가 찔리더라고요. 찔렸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것을 보게 해주신 것은 너의 현재 위치가 어디인지 너 자신을 봐라 라는 사인이라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탁 찔렀을 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툭툭툭 나와야 되는데, 그 정도까지 돼야지 내 안에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어떤 분을 만났는데 제가 참
아이러니하게 퀘션을 가졌던 문제 제기했던 게 뭐였냐면 사역자예요. 사역자인데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주인을 바꾸세요라고 했어요. 그 주인을 바꾸세요라고 했어요.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했을 때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면 지금 죽으면 천국 못 가요. 이 얘기를 했어요. 사역자한테. 제가 그것을 얘기하고 굉장히 큰 쇼크에 빠졌어요. 이게 그냥 툭 튀어나온 말이었어요. 그러면서 너무너무 당황했어요. 저 자신이. 이게 뭔 말인가. 굉장히 당황했어요. 그러면서 마음에 심한 무거운 마음으로 계속 기도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깨달았던 건 뭐였냐면 주인이 나를 톡 찔렀을 때 많이 나오는 말이 만약 불평이다, 정죄다, 그럼 내 주인이 정죄인 거예요. 내 주인이 어둠인 거예요. 나를 툭툭 찔렀을 때 나오는 얘기가 아이다. 그러면 내 주인이 아이인 거예요. 나를 툭툭 찔렀을 때 나오는 얘기가 물질이면 내 주인이 지금 현재 물질인 거예요. 입술에 계속 불평이 나오는 사람들은 그 안에 툭 찌르면 어떤 불만, 미움 이런 것들이 주인인 거예요. 그 주인이 바뀌지 않으면 천국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깨달았어요. 아, 이것은 타이틀이 중요한 게 아니구나.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그래서 우리 속된 말로 그 얘기 있잖아요. 지옥에 갔더니 누가 제일 많다고요? 누가 많다고요? 예, 목사님이 많다고. 그러면서 이게 갑자기 그것까지 연결되면서 이렇게 깨달음이 왔었어요. 아, 그래서 그렇구나. 평신도는 툭 찌르어서 막 전도하겠다, 영혼 구원하겠다, 하나님 진리의 말씀 갖고 이것을 삶 속에서 살아나야 되는데 하는 그거를 막 얘기하고 있는데 이 사역자는 계속 툭 찌르는데 그냥 크리스찬인지 너 크리스찬인지 구분 안 되는 그런 얘기만 자꾸 나오는 거예요. 불평이 나오고 자녀 얘기 나오고 일반적인 얘기 나오고 뭐 이런 얘기들만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아, 주인이 바뀌지 않으면 목회자도 아니면 뭐 어떤 것도 그 누구도 상관없이 지옥에 갈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면서 저 자신한테 비춰보면서 그러니까 경이로운 두려움이 있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이 제 마음에 이렇게 딱 왔었어요. 하나님이 이런 깨달음을 주시는 것은 나 자신을 자꾸 견고하게 세우라는 사인인 거예요. 그래서 저 자신을 이걸 비춰보면서 나의 주인은 누군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시간을 갖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 다림줄 책, 내 마음의 벽, 이 책을 읽으면서 내 안에 있는 진짜 주인이 누군가 이거를 이렇게 비춰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한 주간 동안. 내 안에 미움이 있다면 그 미움이 내 주인인 거예요. 내 안에 분노가 있다면 그 분노가 내 주인인 거예요. 현 주소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 그것이 내 주인이라는 거예요. 진짜 주인. 하나님이 주인이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그 장애물이 있어서 나 못 가겠어요 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게 자기의 진짜 주인이란 얘기예요. 나의 현재 주인이 누구인가 분별하기 쉽죠, 지금.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서 저 자신을 계속 비춰봤었어요. 하나님이 이번에 저에게 가르쳐줬던 그 한 가지 장애물, 거기에 저는 올인하면서 하나님께서 사인을 줄 때까지 저는 계속 거기 판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교만하지 않으면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분노, 미움 이것도요. 교만이 기본적으로 깔려야지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겸손한 사람은 절대로 죄를 지을 수 없어요. 어떻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납작 엎드려 했는데 어떻게 죄를 지어요? 못 짓습니다.
죄를 진다는 것 자체는 내 마음이 교만하다는 거예요. 교만해야지만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다른 거가 있어요. 그래서 기본으로 교만이 깔려 있어요. 자기의, 이것도 교만이에요. 그것도 죄예요. 교만이 딱 오면 자기의가 있어요. 그래서 내 안에 이것을 하나님 앞에 강력하게 비춰달라고 하면서 이 책을 계속 읽었어요. 그랬을 때 내 마음 가운데 이게 반응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해봤어요. 자, 교만. 우선은 교만의 문을 닫아버리면 다른 죄를 지을 수 없으니까 교만, 이것을 한번 체크해보자 라고 하면서 했었어요. 자, 여러분들한테도 한번 적용을 해보세요. 나보다 다른 사람이 혹은 다른 사람이라기보다는 나의 라이벌이 칭찬받을 때 내 마음이 불편한가? 혹은 내 마음이 기쁨으로 축복해주고 싶은가? 자, 거기에다가 OX 한번 해보세요. 예. 하셨죠? 나는 자꾸 이렇게 좀 낮춰지는 것 같은데, 다른 사람은 계속 이렇게 세워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자꾸 세우세요. 나는 자꾸 낮추시고, 그 사람은 자꾸 세우세요. 그랬을 때 내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는가? 기쁨의 마음인가? 부정적인 마음인가? 한번 해보세요. 누군가 내 잘못을 지적했을 때 화가 나는가? 혹은 그 지적 당했을 때 그 마음 가운데 하고 더 숙연해지는가? 한번 체크해 보세요. 체크하셨죠, 지금? 네. 여기에서 다, 긍정적인 대답이 나왔다 하는 분. 네. 용감하게 손을 드신 분도 계시고, 그리고 나머지는 손을 안 드셨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칭찬받는 것을 좋아한다. O, X. 이런 것들을 이렇게 체크해 보는 거예요. 이 책에 뭐 이런 간단한 질문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런 질문들 가운데 체크를 하는데,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칭찬받는 걸 좋아한다. 사람들의 칭찬을 받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한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나는 칭찬 안 하고 저 사람을 막 칭찬하고 저 사람한테 선물을 많이 줘. 그랬을 때 내 마음이 불편하다. 이런 거 있죠. 그러면 저 자신한테 적용한 거예요. 내 마음이 그걸 딱 보는 순간 내가 교만했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마음이 편하진 않았어요. 그게 편하진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 자신은 계속 이렇게 되어지고 다른 사람은 막 이렇게 되어지고, 그것도 뭐 나의 라이벌이 그랬을 때는 더 심하고, 나의 라이벌이 아닌데도 이렇게 되면 마음이 그렇게 썩 기분 좋지는 않더라고요. 막 축복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은 별로 없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내 마음이 이렇게 숙연해졌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현재의 모습이 이것밖에 안 됩니다. 하고 하면서 이렇게 숙연해졌어요. 내가 마음이 많이 높았군요, 하나님. 하면서 이렇게 숙연해졌어요. 그리고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결과물에 대해서 비난이나 화살이 이렇게 왔을 때, 그랬을 때 화가 난다. 그래서 조금 이렇게 내가 내 의를 가지고 대든다. 아니면 시므이, 그 사건, 다윗이 시므이가 막 이렇게 정죄했을 때 내버려 둬라.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까 저렇게 했겠지. 그냥 내버려 둡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울어요. 하나님, 저 사람이 저럴 만하니까 저렇게 하겠지요.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까 저렇게 했겠지요. 그런데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웁니다. 저는 그 말씀을 붙잡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좀 마음이 굉장히 상할 때 이 말씀 붙잡고 그냥 그렇게 울어버려요. 그것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전 조윤기 목사님이 계속 정죄받고 화살을 받았을 때 대처했던 그 방법을 들었어요. 아무 반응 안 하셨대요. 이단 시비하고 뭐 정죄하고 심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반응을 안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많이 우셨겠죠.
이분이 그 심의 그 사건처럼 이것을 붙잡고 하셨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대단히 유명했던 두 분 목사님이 계시대요. 한 분은 조영기 목사님, 한 분은 어떤 분. 근데 두 분 중에 한 분은 그냥 아무 반응 안 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 깊이 기도의 자리로 가셨고, 한 분은 그때마다 반응하셨어요. 그래서 그때마다 반응하셨던 그분은 지금은 이렇게 사그러졌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이름조차도 그냥. 그러면서 그것에 대해서 참 안타까워했어요. 왜냐하면 이 사그러졌던 이분도 굉장히 대단한 분이셨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지 않고 인간적인 혈과 육으로 반응하고 그렇게 그냥 결과가 이렇게 돼버렸다고. 그러면서 굉장히 안타까워하는, 그러니까 어르신들의 얘기를 그냥 그러니까 이렇게 옆에서 듣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아, 이것이 지혜구나 라고 하면서 제가 이거를 잡았었어요. 여러분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납작 엎드리는 것이 가장 지혜예요.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직접 대적하신대요. 내 의, 이것도 교만입니다. 자기 의가 있어. 나는 이런데 저 사람은 저래 라는 어떤 자기 의가 있어요. 나는 이만큼은 해 라고 하는 어떤 자기 의가 있어요. 이것도 교만이라는 거예요. 제 마음 가운데 참 박 목사님께서 이제 카톡방에다 다 올리셨잖아요. 이번 컨퍼런스가, 미국에 있는 그 컨퍼런스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 앞에 영광의 얼굴을 구하는 시간을 많이 갖기를 원하셔서 지금 기도원에 올라가셨어요. 그것도 갑자기 저한테 통보하셨어요. 그리고는 제가 몸이 상당히 마음이 좀 안 좋았어요, 이번 주에. 그래서 좀 계속 집에 있을 때는 계속 누워 있었어요. 그래서 박 목사님한테 사실은 금요일날 나 갈 자신이 없네요. 그 얘기를 할까 말까 고민하던 중이었어요. 예배 드리러 참석하는 것조차도 제가 몸이 힘든 거예요. 그냥 계속 누워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으면서 누워 있었는데 갑자기 제 옆에 싹 누우시더니만 하시는 말씀이, 그것도 주무시다 갑자기 거실로 나와서 딱 누우시더니 하시는 말씀이, 나 기도원 가야 될 것 같아. 그럼 금요일 날은요? 저는 당장 그게 걱정인 거예요. 금요일 날은요? 당신이 하면 되지 뭐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은 가셔야 되겠다는 거예요. 괜히 여기서 말리면 어떻게 돼요? 당신 때문에 미국 집회에서 망쳤어. 이런 소리 들으면 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주님, 이러면서 이제 그런 시간을 가졌었어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했는지 기억도 안 나는데, 어쨌든 박 목사님이 갑자기 툭 내던지면서 이거를 하라고 하셨을 때 저는 앞이 깜깜했어요. 앞이 깜깜하고 아무런 생각도 안 나고 뭘 해야 될지 아무 그것도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냥 주님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저 자신을 그래도 한 주간을 내 마음의 벽 이거 부시는 거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좀 나누면서 같이 이렇게 하면 내가 그래도 관계성에 올라가는데 마음의 준비는 조금 했겠다라는 마음으로 제가 마음의 준비를 어저께까지 했어요. 어저께까지 밤에까지. 그리고 그랬는데 마음을 잘 지켜왔어요. 그랬는데 오늘 새벽 5시 반에 소망이가 일어나서 여기 교회 오기 직전까지 큰 대사건을 많이 일으켰어요. 5시 반부터 잠도 안 자고 자라고 집어넣더니만 자꾸 대형 사고를 많이 쳤어요. 그것도 자고 있는 온유까지 깨워가지고 둘이서 합작을 하면서. 그래서 제 마음간에 한번 그래도 이렇게 대충 해서 이렇게 마무리하고 재웠는데 또 다시 일어나가지고 더 큰 대형 사고로 똑같은 일 또 이렇게 대형 사고를 치고 이런 식으로 오기 전까지 진짜 손에 못 세일 정도로 하루 종일 했어요. 하루 종일. 그러면서 제 마음에 이 마음을 못 지켰어요. 불을 막 토했다가 가라앉혀서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나 오늘 관계성에 올라가야 되는데 내 이 상태로는 내가 못 올라가는데 주님 막 이러면서 난 그래도 하나님 앞에 여기 올라와서 내 마음을 지켰으니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내가 조금 준비했다라는 마음으로 정말 기쁜 마음으로 올라가려고 그랬는데
그랬는데 오늘 하루 종일 씨름하면서 이 마음이 다 망가져 버렸어요. 지켰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망가지면서 눈물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눈물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 어쩌라고요? 나 못할 것 같아요. 도망가고 싶어요. 뭐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할까? 막 이랬는데, 그러면서 제 자신 안에 주님의 빛이 이렇게 비춰지는 거예요. 그게 뭐였냐면 자기의였어요. 나는 이만큼 했다. 근데 왜 이 사람은 이거 못하지? 이게 무의식 속에 깔려있는 내 모습을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거예요. 내 마음이 다 망가졌잖아요. 예, 마음이 다 망가져가지고 이미 화를 내버리고 이미 막 전쟁을 치르고 왔기 때문에 나는 그 누구 앞에서도 나의 의를 이렇게 내세울 수가 없는 상황에서 여기를 섰어요. 그러니까 서야만 되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막 우는 거죠. 하나님, 그럼에도 내가 서야 됩니다. 나 이렇게 부족한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막 우는 거예요. 우는데 울면서 보여주시는 장면들이 뭐였냐면, 아이고, 아까는 저 사람보다는 내가 낫다라고 했던 무의식 속에 그 자만이 이렇게 보여지면서, 하나님, 저분이 나보다는 훨 낫네요. 하나님, 저분이 나보다 훨 낫네요. 하나님, 나는 저 사람도 정죄할 수가 없네요. 하나님, 내가 누구간데 누구한테 뭐 부족하다고 저 사람이 어떻다라고 내가 말할 수가 없네요. 이렇게 고백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쫙 보여주셨어요. 내 마음속에, 무의식 속에 자기 의를 내세웠던 장면들을. 그러면서 내 마음이 더 이렇게 무너지고 나서 여기에 왔어요. 예, 이렇게 고백하니까 좀 시원하네요. 그러면서 왔어요. 그러면서 내 안에 계속 양파 껍질 같아요. 이게 나 자신이. 나는 나름대로 열심히 한 것 같은데 그런데 계속 양파 껍질은 계속 벗겨야 돼요. 벗겨져요. 계속. 벗기면 또 껍질이 있어요. 또 벗겨요. 또 벗겨요. 이게 계속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를 벗길 때 처음엔 좀 아파요. 마음이 다 무너지면서 내 존재감 자체가 막 무너지는 그런 절망을 느꼈어요, 오늘. 이런 모습으로 어떻게,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소망이 보면서, 미안해, 소망아. 이러면서, 내가 이런 모습에 내가 나 자신도 못하는 내 자신이 여기 와가지고 뭘 얘기해야 되나. 남 보고 잘하라고 내가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 이러면서 마음이 참 무너졌었는데,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들을 다 보여주시면서 사람은 다 똑같다. 이걸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내 안에 아직도 벗겨져야 될 자기의 교만이 있었다라는 것을 하나님 내려놓으라는 사인이었죠.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내려놨어요. 그랬더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염이 확 오는 거예요. 자염이 왔어요. 아, 인간은 다 똑같다. 뭐 누가 나한테 손가락질해? 너도 똑같아. 이런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물론 이거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만큼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왜요? 나는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사랑으로 행한 것, 믿음으로 행한 것에는 실패가 없다. 그 말씀으로 붙잡는 거예요. 나는 나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는 나는 양파 껍질과 같기 때문에 사람한테도 내세울 게 없고 하나님 앞에도 내세울 게 없다라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됐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걸 얘기를 하잖아요. 양파 껍질처럼 최선을 다했는데 양파 껍질도 하나 벗겨야 돼요 라고 얘기하면 되게 절망 가운데 낙담에 빠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 양파 껍질을 벗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그거를 내어드리죠. 그러면 자유함이 오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게 돼요. 이건 뭐냐면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 대적해요. 내버려 두십니다. 대적하세요. 그런데 겸손히 하나님 앞에 계속 엎드린 사람한테는 양파 껍질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럼 양파 껍질을 보여주실 때 내 교만한 마음, 자기의, 자기 최선을 다했던 뭔가 어떤 것에, 그것에 장애물에 딱 걸려버리면 그냥 좌절감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그것을 정직한 모습으로 내어드리고 회개하면서 나아가게 되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유함이 와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져요.
굉장히 내 마음에 해방감이 느껴지더라고요. 자기 의를 하려면 내가 사람들을 의식하고 사람들을 두려워했구나. 자기 의를 계속 하려고 하면요, 무의식 속에 사람들을 의식하는 게 있어요.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보다 사람들을 더 의존하는 게 있어요. 그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다 무너지면서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 그러면서 자유함과 해방감이 왔었어요. 그리고 제가 또 내 마음벽 이 책을 또 읽으면서 또 한 가지 깨달았던 건 뭐냐면, 내가 인식하지 못했던 것을 다시 한번 또 깨달은 게 있었는데, 언젠가부터 제가 거절감을 심하게 느끼면서 사람 눈치를 많이 본 걸, 방금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요, 과거에는 아주 직설적으로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초창기 새내기 사모였을 때, 20대 중반 새내기 사모였을 때 옆집 할아버지하고 대판 싸웠어요. 네, 그래서 그 할아버지가 내 말발에 밀려가지고 깨갱하고 들어가셨어요. 그러면서 제가 들어가면서 하는 말, 주차 그것 때문에 이렇게 싸웠거든요. 우리 집 대문하고 그 집 대문하고 이렇게 연결돼 있잖아요. 거기다 주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갖고 막 대판 싸웠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겼죠. 할아버지 내 말발에 못 이기고 깨갱하고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나는 우리 집으로 들어가면서 제가 한마디 툭 내뱉었어요. 제 동생한테. 저 할아버지가 나 사모라는 거 알면 안 될 텐데. 그럼 시험 들 텐데 큰일 났다. 외모는 사모가 아닌 거 알고 절대로 사모가 저러지 않을 거라고 할 텐데. 이러면서 깨갱하고 제가 들어가면서 그때 제가 졌다라는 걸 알았어요. 내가 결과적으로는 이겼지만 진짜 내가 졌구나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제가 왕년에는 바른말 소녀였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 막 이렇게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좀 어려운 일 있으면 지연이 시켜 이거였어요. 그랬는데 이 사건 이후로 제가 숙연해졌어요. 그래도 나 사모인데 나 때문에 시험 들면 안 되잖아요. 나 때문에 그 영혼이 교회 안 가 이래버리면 하나님 뭘 믿어 저 사람처럼 되라고 이래버리면 그러면은 저는 연자맷돌 메고 떨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숙연해졌어요. 그리고는 나중에 저분이 내가 사모라는 거 알고 시험 들지 않게끔 잘하자. 근데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어디 가서 사모라는 얘기 절대로 안 했어요. 그리고 제가 사모라는 얘기를 잘 안 하려고 해요. 무의식 속에. 왜요? 잘해야 되니까. 맏며느리처럼 꼭 그런 대우 받아요, 사모는. 잘하면 본전이고 못하면 욕먹어요. 사모가 꼭 그래요. 잘하면 뭐 당연한 거지. 근데 못하면 욕 엄청 먹어요. 아이고 감당 못할 정도로 그냥 뒤집어 써요. 그래서 제가 어디 가서 사모라는 얘기 안 해요. 그냥 아이고 신앙적인 크리스찬인가 보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할 정도로만 해요. 십자가 머리 항상 하고 다니면서 뭐 좋은 일 하면서 괜히 이거 만져요. 괜히 이거 만지면서 막 이러면서 괜히 막 이렇게 해요. 그러면 이렇게 칭찬받아요. 근데 사모 오면 뭐 당연한 거지 이런 반응이에요. 그런 내 무의식 속에 이런 것과 또 한 가지는 내가 사람을 자꾸 두려워하는 것. 예전에는 막 이렇게 바른 말을 잘했었는데 근데 하나님 때문에 내가 참은 것뿐이지 사람을 두려워하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리고 예언사역을 하면서도 저 때문에 시험 당할 사람 참 많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진리 얘기 그냥 그 사람 듣든지 말든지 나는 외쳤어요. 마음이 교만한 사람은요 저한테 시험 받고 가버려요. 마음이 겸손한 자는 저한테 고맙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마음이 높은 사람들은 저를 되게 싫어해요. 자기 비위 안 맞춰주니까. 그냥 그러면서 살아왔었어요. 그랬는데 제 안에 사람을 두려워하는 게 있다라는 것을 오늘 발견했어요. 아까 자기의 얘기했잖아요. 그럼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 그러면 사람을 의존하려고 하는 거. 이거가 있다는 걸 제가 발견했어요. 이게 어디서부터 왔는가? 그것이 거절감에서 왔더라고요. 영적인, 그러니까 저희 친아버지가
저를 굉장히 많이 사랑해 주셨어요. 제가 말하는 건 무조건 100%다 들어주셨었어요. 이제 그랬었는데, 그래서 아버지에 대한 인상이 참 좋아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인상도 참 좋아요. 그리고 남자 권위자에 대한 인상도 참 좋았어요, 제가. 그랬는데, 뭐 이걸 굳이 연결시켜라 이건 아니지만, 그냥 깨달은 거예요, 오늘. 참 좋았었어요. 그랬는데, 언젠가부터 남자 권위자에 대해서 마음이 상당히 불편한 거예요. 그 시점이 언제였는가? 그것을 통해서 사단이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을 나한테 심어놨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그게 뭐였냐면, 그때도 말씀드렸어요. 저희 영적인 그러니까 저희 교회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셨죠? 저는 거기에 부사역자로 있었고요. 근데 그분이 저를 이단이다라고 하면서 내쫓았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애나 잘 키워라. 이러면서 우리 애 주한이 경환이 나 잘 키워라. 이러면서 저를 이단이라고 영혼을 못 맡기겠다고 하면서 내쫓았어요. 그래서 쫓겨났어요. 그때 교회가 개척교회였고 좀 어려운 교회였기 때문에 사례비도 안 받고 그냥 섬겼었거든요. 그런데 그분도 배짱이 좋으세요. 내쫓아버렸어요. 근데 이단이다 생각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어요. 제가 한국에서 온 어떤 목사님 집회와 또 영적으로 막 강력한 어떤 목사님 집회 2개 집회를 참석했더니 그 집회는 이단 집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회 2개를 연속해서 참석하고 오자마자 바로 잘라버리셨어요. 이단이라고. 그래서 영혼을 못 맡기겠다고. 근데 그때 그 사건으로 인해서 제가 6개월 동안 심하게 아팠어요. 그러니까 얼굴이 막 이게 악어 껍질처럼 될 정도로. 그러면서 너무너무 아파했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 교회를 떠나지 말래요. 출석을 또 하래요. 그 교회가 옆에 이렇게 붙어있는데 계속해서 6개월 동안 그 교회 또 다녔어요. 쫓겨난 상태에서. 그 목사님 매일 같이 봐야 돼요. 서로가 고통이에요. 그 목사님도 고통이고 나도 고통이에요. 근데 6개월 동안 계속 그냥 거기서 버텼어요. 그 정죄감 받으면서. 그리고 그 성도들하고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목사님 끼어들어요. 얘기 못하게. 그러면서 많이 그렇게 하셨었어요. 근데 그것이 저는 그냥 목사님이 나를 거절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버렸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거절감.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힘들었어요. 사람이 나를 버렸다가 아니라 왜냐면 담임 목사님이잖아요. 그리고 그분은 굉장히 이렇게 존경받는 분이셨어요. 인격적으로도 그렇고 굉장히 삶도 그렇고 다 훌륭하신 분이셨어요. 존경하는 그런 분이셨고 저도 참 존경했었어요. 그런데 그분한테 그런 판단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한테 버림받은 것 같았어요. 영적 권위자였으니까. 목사님이셨으니까. 영적 권위자한테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거절받았다. 너는 지옥감이야! 이렇게 들렸어요, 저는. 애나 잘 봐! 집에 가서! 이런 얘기. 저는 마음이 굉장히 아팠었어요. 그래서 막 되게 힘들었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대로 어쨌든 승리를 했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나중에는 저한테 고맙다고 기도해줘서 고맙다고 이렇게 하면서 저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니까 들어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면서 또 저한테 또 얘기를 또 들으셨어요. 뭐 이렇게 하면서 화해를 했어요. 그렇게 되고 그게 6개월 걸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왔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를 떠나서 왔어요. 그랬는데 그 다음부터 한번 그렇게 한번 거절 받았잖아요. 근데 이게 씻겼다라고 했는데 그 다음부터 제가 무의식속에 그게 걸렸나 봐요. 남자 권위자에 대해서 무서운 사람 있잖아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꼭 실수를 해요. 그러면. 그래가지고 또 한국에 있는 어떤 목사님 있어요. 아주 강한 카리스마를 가진 목사님. 대놓고 나보고 막 교만하다고 막 뭐라고 하셨던 분이 계셔요. 그분 무섭더라고요, 또. 대놓고 나한테 막 그러니까 2번 거절받아서 너무 힘들었어요. 연거퍼서 그랬으니까. 그리고 나서 이것이 내 안에 이렇게 쌓여있는 것. 그래가지고 어떤 남자 권위자, 남자 목사님, 나의 영적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든 어떤 권위자의 어떤 목사님, 그러니까 남자 목사님에 대해서 제가 두려워하는 것. 그러다 보니까 인간적으로 눈치 보는 것. 이게 내 안에 있었다라는 것을 오늘 이렇게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놔라 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거절감, 자기의, 이거, 그리고 교만, 이것이 다 연결되면서, 그리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 이것이 다 연결되면서 이거를 오늘 보여주셨던 그림들이에요, 다. 그러면서 이게 여기하고 연결돼서 여기서 출발했다라는 걸 보여주셨어요. 이제는 거기서 자유함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해방함이 딱 느껴지는 거예요. 그때. 아, 여기서 그런 거구나. 내가 그래서 사람 눈치를 봤구나. 그래서 사람을 자꾸 눈치 보면서 남자 권위자에 대해서 내가 자꾸 이렇게 이러고 있었구나. 그러면서 그렇게 되니까요. 한번 남자 권위자에 대해서 상처를 받았더니 만나는 남자 권위자한테 계속 연거푸 상처를 받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4명한테 연거푸 지금 받았어요. 남자 권위자한테. 한 번 받으니까 계속 받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그전에는 받지 않았었어요. 단 한 번도. 몰라요. 그분들은 했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안 받았어요. 그랬는데 연거푸서 이번 한 번 그랬더니 만나는 사람마다 이렇게 다 받는 거예요. 제가. 상처를. 그 권위자로부터 상처를. 그래서 이거를 오늘 딱 끊어버렸어요. 그랬더니 자유함이 생기는 거예요. 내 안에. 그러면서 사람 눈치를 보지 말라. 너는 하나님의 종이다. 이 말씀이 딱 새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랑으로 행한 것에는 실패가 없다. 믿음 안에는 실패가 없다. 이 말씀을 또 제 안에 또 새겨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래서 이제는 예언할 때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할 때든 하나님이 주신 거면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제가 사람들을 이렇게 봤을 때 양파 껍질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승만이 같은 경우는 좀 강하게 때려야지 정신을 차리는 스타일인가 봐요. 그렇습니까? 제가 약하게 돌리니까 잘 못 알아들어요. 승만이 너도 양파 껍질이야. 열심히 벗겨. 매력 있어, 양파. 우리 양파 가족 할까요? 겸손한 자는 양파예요. 교만한 자는 하나님 대적하셔요. 여러분들한테 하나님이 계속 양파 껍질을 벗기라고 이렇게 방금 저처럼 이렇게 하나님이 드러내 주실 때 감사함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자유함과 해방을 느껴요.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데 있어서 못 나갔구나. 이것 때문에 나는 최선을 다한 것 같은데 나는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하고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죄도 안 짓고 하려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최선을 다했는데 왜 하나님과 나는 거리가 먼 것 같고 하나님 나를 밀어내는 것 같고 왜 그랬을까? 바로 이런 장애물 때문에. 양파 껍질 하나 벗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더 가까워져요. 양파 껍질 그냥 양파를 통째로 버려버리세요. 그러면 바로 갈 거예요. 근데 그것이 뭐 하나하나 벗겨지지 함부로 뭐 나도 사람인데 이게 안 와요. 근데 하나님 참 감사하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 하나하나 벗겨주시더라고요. 감당할 수 있는 것 인식시켜주세요. 먼저 인식시켜주시고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면서 회개의 자리로 가면 자유함을 주세요. 해방시켜주세요. 그러면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하면서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그 빈자리에 딱 세워주세요. 그러면 그 말씀으로 내가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강력한 빛 가운데 내가 담대히 더 나아가게 돼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게 돼요. 빛과 진리 가운데 내가 더 담대히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예. 이철원 목사님도 지금 양파 껍질이세요. 목사님은 지금 나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는데 목사님도 그러시죠. 근데 뭐가 문제지? 나는 문제 없는 것 같은데. 문제 가르쳐주면 난 바로 고칠 건데 바른 생활 소년인데 왜 이러실 거예요 아마. 그쵸? 근데 하나님은요 목사님한테 목사님이 기도하시는 그 시간 가운데 지금 저처럼 깨닫게 해주실 거예요. 그러면서 그거 하나하나 양파 껍질을 하나하나 벗기는 작업을 시키실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더 깊이 가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또 이게 있어요. 저는 요셉을 보면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 자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 이게 계속 붙더라고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 그것이 계속 장소가 바뀔 때마다 팔릴 때 한번 그때도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감옥에 갔을 때도
그리고 꿈 한다고 또 바로 앞에 섰을 때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 이것이 계속 나와요. 그리고 동일하게 나오는 것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형통의 축복이 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은총의 자리.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거기에 총책임을 하는 자리.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손을 대는 것마다 다 번성하는, 번창하는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 이것이 계속 붙더라고요. 요셉을 오늘 좀 묵상을 해봤어요. 근데 박목사님 이거 뭐 이렇게 딱 뜨면 말씀 이렇게 떠오르는 거 있잖아요. 그거 참 좋더라고요. 요셉이 자꾸 나왔어요. 그래서 깊이 있게 좀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 됐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요셉이 하나님께 어떻게 대했는가? 요셉이 사람들한테 어떻게 행했는가? 요셉이 혼자 있을 때 자기 자신한테 어떻게 했는가? 이것을 묵상하게 됐어요. 성경 말씀에는요, 하나님 앞에 하듯이 하라고 나와 있어요. 그 사람이 보든지, 그 사람이 있든지, 사람이 있든지 없든지, 주인이 있든지 없든지, 누가 있든지 없든지, 하나님 앞에 하는 것처럼 최선을 다하라고 그랬어요. 작은 것에 충성하면 큰 것을 맡긴다라고 하셨어요. 요셉은 그것을 한 자라고 저는 믿어지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어찌 득지하리요? 내가 어떻게 주인한테 은총 받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우리 둘밖에 없잖아. 하나님 앞에 어찌 득지하리요? 하나님 앞에 살았어요. 그리고 어디를 가든지 계속 칭찬을 받았어요. 자기에게 맡겨진 그 작은 것 한 가지에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 기본에 충실하셔야 돼요. 기본에. 기도 시간에는 기도하시고, 말씀 시간에는 말씀 듣고, 자는 시간에는 자고, 노는 시간에는 놀고, 공부하는 시간에는 공부하고, 이런 사람이 충성된 자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반대로 해요. 말씀 시간에 잡니다. 기도 시간에 딴짓합니다. 밥 먹는 시간에 꼭 수다 사역합니다. 수학 시간에 영어 공부합니다. 여러분들은 안 그런가 봐요. 아무도 공감을 안 하시네.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는요, 작은 것에 충성됐으면 하나님이 더 큰 것을 맡기신대요. 작은 것에 충성하지 않으면요, 작은 것도 안 맡겨요. 이거를 아셔야 돼요. 이 원리를. 그래서 하나님의 그 법대로 지켜 행하면 하나님을 사랑한 줄로 여긴다라고 하셨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는 그 율법을 지킨다라고 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요셉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묵상하게 되면 요셉에게 주어졌던 그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있든지 없든지, 내 위치가 어디든지 상관없이요, 타이틀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오히려 그 사역자보다 이 평신도가 더 대단하게 보였어요. 오히려 부끄러웠어요. 그러면서 저 자신이 정신이 바짝 났었어요. 하나님 보실 때 나의 모습은 어디에 있는가? 라고 하면서. 딱 찔렀을 때 나오는 그것이 내 주인이라는 거예요. 나의 현 주소는 어디에 있는가? 그 모습을 계속 질문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말씀을 계속 읽었었는데, 요셉과 같이 그 축복을 받고 싶다.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다. 이 갈망함이 생겼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 요셉은요, 성경 말씀에 자기도 알고요, 하나님도 아시고요, 사람들도 알았어요. 말끝마다 다 그렇게 나와요. 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기 때문에 너만큼 더 다른 사람 어디 있겠냐. 너가 총리해라. 너가 하나님하고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데 너 말고 또 다른 적임자가 어디 있겠냐 라고 하면서 요셉을 세웁니다. 하나님도 아시고 자기도 알고 사람들도 알았어요. 정말 요셉에게는 큰 은총이 있구나. 그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거구나.
환경은 팔려갔어요. 죽이려고 그랬고 팔려갔고 그리고 자기는 최선을 다했는데 억울하게 자꾸 하락 하면서 자꾸 밑바닥으로 떨어졌어요. 그런 환경하고 상관없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겸손히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것을 꽉 붙잡고 삶으로서 살아갔던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신뢰가 갔겠죠. 그 감옥에서도. 모든 것을 다 맡기고 묻지 않았어요. 알아서 관리해 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신임을 얻었다는 거예요. 맨날 울상을 갖고 불평을 해봐요. 그 사람 신뢰할 수 있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삶을 항상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갔다라고 저는 봐요. 겸손히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자기에게 맡겨진 그 일 가운데 최선을 다하는 충성된 사람이 나중에는 하나님이 딱 세우시는 거. 그때 하나님이 딱 세우실 때 그때 어휴 낙하산이네 낙하산. 하나님이 왜 저 사람 왜 세웠는지 난 잘 모르겠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마음이 좀 힘겨울 수 있죠. 근데 사람들도 다 인정을 했어요. 사람들도. 그만큼 요셉은 삶 속에서도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신실하게 살았다라는 얘기일 거예요. 이 모습을 보면서 아, 요셉과 같은 축복을 받으려면 요셉이 행했던 요것을 내 걸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걸 오늘 깨달았어요. 그리고 믿음 안에서 행한 것, 사랑 안에서 행한 것은 실패함이 없다. 내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했다면 결과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올려드리자. 그리고 내 안에 오늘 어떤 연습을 했냐면요. 이것을 깨닫고 나서 이거를 실천하려고 하는데 아이들이랑 있으면 실천하기가 참 그래요. 나는 빨리 이거 말씀을 좀 더 준비하고 깊이 있게 막 묵상을 들어가고 싶은데 이제 소망이나 애들 밥을 먹여야 되잖아요. 오늘따라 왜 이렇게 입에다 물고 있는지. 예, 교회에 와서까지도 목욕실에서 달라붙어가지고 입에 물고 있어요. 이 김밥 몇 개를 먹여야 되는데. 이래요. 집에서도 그렇고, 여기서도 그래요. 그때 제 마음 가운데, 마음을 지켜야 돼. 마음을 지켜야 돼. 내 안에 평강, 내 안에 평강, 주님의 평강. 이러면서 계속 지키려고 많이 싸웠어요. 그러면서 제가 붙잡았던 말씀이 뭐였냐면, 조급함을 내어놓자.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평강을 유지하자. 그리고 나는 최선을 다했다.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게 최선이야? 라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실 때는 하나님 나 최선을 다했어요. 라고 하면 하나님이 그래, 너는 최선을 다한 거야. 너 딴에는.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을 만큼 내가 나름대로, 했다. 그리고 결과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맡기자. 이러면서 조급한 마음을 내려놨어요. 왜냐하면 모두 해야 되고 이게 눈에 다 보이는데 아이들이랑 같이 있으면 이것도 포기해야 되고 저것도 포기해야 되고 이거를 잡으려면 아이와 전쟁을 치러야 돼요. 한 번은 울어야 돼요. 근데 이거를 포기하면 아이가 행복해져요. 이러면서 제 자신 가운데 무엇을 선택하느냐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아이를 울리면서까지 내가 이걸 잡아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아이를 울리지 말고 이거를 포기해야 되겠습니까? 목욕실에서 기도했어요. 살짝 김밥 먹이면서. 이 중요한 이 1시간인데 얘를 내보내야 될까요? 어찌해야 될까요? 제가 이렇게 살짝 고민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 주셨던 마음이 뭐였냐면 조급함을 버려라 했어요. 나름대로 제가 집에서 하나님 앞에서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도 내가 더 준비해야 될 거가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더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은 너의 의의, 너가 목표해놓은 그거 내려놓고 조급함을 버려두고 그냥 이 상황 가운데 흘러가는 대로 즐겨라. 이 말씀을 주셨어요. 네, 저희 어머니가 아멘 하시네요. 그래서 소망이도 해피했고 온유도 해피했고 저도 해피했어요.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묻는 거죠. 만약에 아이를 울더라도 내 아이를 내보내고 이거를 취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다면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반대의 말씀을 주셨어요. 너는 최선을 다했다. 그 다음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고 그 말씀을 주셨어요. 제가 이 내적 치유 이것을 쓰신 브루스 탐슨이라는 분이 계셔요. 근데 이분의 강의를 들었어요. 강의를 듣는데 이분의 강의를 들으면서 제가 깨달았던 건 뭐였냐면 이분은 강의를 하면서 잊어버렸어요. 아, 주여. 위로가 되시죠? 네. 얘기하다가 까먹어버려요. 서두 얘기하다가. 어쨌든 이분의 강의를 들으면서 정말 이분의 말 속에 나오는 따뜻함, 그리고 계속 강조하시는 게 뭐였냐면 성령님께서 행하시는 것, 주님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먼저 우선순위를 두면서 거기에 민감하신 분이더라고요. 이게 예수전도단 YM 거기 출신이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 계속 하시는 그 분이에요. 근데 YM 분들에 있어서 제가 캐나다에 있을 때 저희가 주로 가까이 했던 분들이 YM 분이셨었어요. 하지만 한계가 있어요. 어떤 부분에서 한계가 있고요. 또 YM 사람이라고 하는 그냥 일반적인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정말 가까이 안 하고 싶은, 저 사람들은 오히려 사역하기보다는 이거를 치유를 받아야 될 그런 분들인데, 사역을 받으셔야 될 분들인데 저분들이 이렇게 하시네, 이런 분들도 계셨어요. 이렇게 평신도인 어떤 분들이. 그래서 이게 두 종류가 있구나, 극과 극을 달리는구나, 저는 이러면서 YM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어떤 목사님은 YM 사람이라 그러면 막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 음성 듣는다 막 되게 싫어하더라고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어떤 자매가 하나님 음성 들었다 그러면서 목사님한테 뭐 시시콜콜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들이 다 하나님 음성이 아니라 사단의 음성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 음성 들었다 그러면서 막 너무 시끄럽게 하는 거예요. 그거에 너무 뒤셨어요. 이 CCC 출신의 목사님이. 그래서 YM 너무 싫어요. 하나님 음성 너무 싫어요. 그냥 무조건 싫대요. 이제 이런 분도 계셨어요. 그래서 그냥 그런가 보다 이랬었어요. 그러면서 YM에 대해서 저는 접해보질 않았기 때문에 그냥 막연하게 그런가 보다. 박목사님은 YM 출신이셨고 저는 CCC 출신이었고 그랬는데 그냥 그랬었어요. 그런데 이분을 이렇게 뵈면서 이게 내적 치유의 이게 강의를 이렇게 하신 분의 이게 그분이시잖아요. 이분이 브루스 탐슨 목사님이, 브루스 탐슨 분이 뭐 박사님이라 하더라고요. 이분이. 근데 이분의 얘기를 듣는데 제가 마음에 참 따뜻하게 느껴졌던 게 뭐였냐면, 모든 것을 성령님께 의존하면서 거기에 민감하게 나아가시는 모습. 첫 번째 그걸 봤고요. 그리고 본인이 준비해 놓은 게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그냥 밀어붙이지 않아요. 보통 강의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 강의가 있어요. 그래서 강의를 쫙 가요. 자기가 준비한 게 있기 때문에. 근데 이분은 그렇게 하지 않더라고요. 그때마다 성령님께서 행하시는 것에 민감함으로 거기에 맞추려고 노력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내가 준비한 거, 그리고 강의 1, 2, 3, 4 순서대로 쫙 가는 거, 이것에 초점을 맞추시는 게 아니고 성령님의 운행하심에 초점을 맞추시면서 거기에 민감하게 자꾸 이렇게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귀하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강의를 하지만 이 강의가 자기의 삶 속에 깊이 파고들어서 삶이 변화되는 모습. 그것은 머리로 강의를 듣잖아요. 인지하지요. 그리고 이것이 여기에 와서 삶이 변화되려면 성령님의 깊은 터치가 없으면 그거는 불가능해요. 머리만 가지요. 그러면 머리만 커져가지고 교만함만 더 커져요. 이건 이런 거야, 저건 저런 거야. 그리고 정죄하게 돼요.
비판하게 되고, 왜 이거는 이건데 이거 못해! 이렇게 돼버려요. 그런데 이 인식했던 이것이 성령님의 깊은 터치로 해서 자기 삶 가운데 부딪히면서 삶이 변화되면, 그러면 새로운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깊은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성한 그 분량까지 나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 그 삶을 살아가는데 밑거름이 되더라고요. 하나님 주신 말씀 메시지, 그리고 성령님의 역사하심, 거기에 더 포인트를 잡고 나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귀하다, 이런 마음이 들었었고요. 그리고 제가 이걸 자꾸 강조했던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가는 데 있어서 자기는 최선을 다해요. 열심히 했어요. 근데 예언스쿨을 계속 하다가 그래도 그릇 강조 많이 하고, 지금까지 제가 몇 년이에요? 7년이에요. 한국에 온 지 지금 7년 됐어요. 7년 동안 계속 그릇 강조만 해왔어요. 7년 동안. 진도 안 나가고.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 가면 예언한대? 그건 모르겠고, 이게 첫 번째 대답이에요. 그건 모르겠고, 근데 좋아, 한번 가봐. 사람들이 이랬어요. 왜냐면 예언이 아니라 그릇 강조만 많이 하니까. 7년 동안 계속 그렇게 왔었어요. 그랬었는데 그릇 강조만 하다 보니까 이제는 이것의 날카로움 가는 것에 있어서 이게 내가 죽을 때까지 못할 수도 있겠다라는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생각을 바꿨어요. 같이 가자. 그래서 집중훈련하면서 조금 날카롭게도 하면서 내적 치유도 같이 들어가면서 이거를 두 개를 같이 해야 되겠다라고 제가 생각을 하게 됐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데 있어서 쳇바퀴처럼 이렇게 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딱 부딪히면 다시 원점이에요. 그 딱 부딪히면 또 다시 원점이에요. 근데 자기는 왜 그런지 몰라요. 이 장애물이 주인인 거예요, 지금 현재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못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 장애물에 걸려가지고 사람들이 쳇바퀴 돌듯이 계속 도는 모습을 제가 보여줘요. 그런데 그런 사람한테 계속 기술적인 것을 가르쳐 줄 수는 없어요. 제 양심상. 못 가르쳐 주겠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밭이 아름답지 못한 상태에서 기술만 들어가면요, 거짓 선지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 높아요. 차라리 이 기술을 모르는 것이 그 사람한테 약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괜히 이걸 알아가지고 더 이렇게 나빠지는 그런 그림이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못하겠더라고요, 양심상.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이것은 내적 치유 강의와 그리고 예언스쿨 강의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그리고 속사람이 건강하게 되는 것, 이것이 두 개가 잡혀서 같이 가야지만 이것이 더 깊이 있게 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저 자신도 하나님 앞에 깊이 가려고 그러는데 갔어요. 근데 이게 갑자기 툭 떨어져 버렸어요. 이게 한 3, 4년 됐어요. 이게 툭 떨어진 게. 계속 상승세였어요, 지금까지는. 어린아이같이 즉각 순종하는 게 저의 큰 장점이자 단점이었는데 계속 순종했어요. 제일 오래 걸렸던 게 그 6개월. 그 목사님 거기에서 이게 완전히 풀어지는 게 6개월. 그게 가장 길었던 거예요. 다른 거는 그 자리에서 즉시였어요. 근데 6개월이었어요. 그때까지 계속 상승세였어요. 상승세 이랬는데 권위자한테 상처받고 하면서 내 안에 부딪히는 원뿌리가 딱 걸려버렸어요. 그때 말씀드렸던. 그게 딱 걸려버렸어요. 그러면서 하락세를 탁 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는 헤매고 있는 거예요. 저의 모습이 그런 거예요. 이 4년 됐어요. 이게 툭 떨어져가지고 4년이에요. 그러면서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올라가면서 다시 여기 딱 걸렸어요, 또. 여기 지금 딱 걸린 거예요. 그 걸리니까 하나님이 꿈에서 저한테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이거 걸렸는데 너 이거 여기에서 극복 못하면 너는 지금 그냥 너 사명 여기까지다. 이걸 보여주신 거예요, 꿈에서. 이걸 극복하면 다음 단계로 예비된 거울 가운데 네가 가게 될 것이다. 아주 무서운 경고의 꿈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쫙 간 거였고요. 여기에서 제가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쳇바퀴 돌듯이 계속 뱅뱅뱅뱅 돌았던 그 이유가 바로 이거였구나라는 거. 양파 껍질 이거를 딱 벗기고 나니까 자유함 가운데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는 자유함. 이제 문이 열렸어요. 이제 문 열렸으니까 제가 올라가는 것은 말씀과 기도줄 잡고 하나님과 친밀한 자리를 쫙 가면 돼요. 예, 그러면 돼요. 문이 열렸으니까. 그전에는 문이 안 열렸어요. 미움, 분노 이것이 문 딱 닫아왔기 때문에 문이 안 열렸어요. 그러니까 답답했죠.
너무 답답해요.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답답했어요. 예, 권위자에 대한 상처 이런 것이 막 너무 답답했어요. 그랬는데 이게 쫙 올라가서 이게 열리니까 이제는 해결되고 열리니까 이제는 올라가는 것만 남았어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여러 가지 부르심이 있으면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선물들을 하나님이 더 많이 주세요. 더 날카로워지겠죠. 더 많아지겠죠. 더 풍성해지겠죠. 감당할 것들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하나님 붙여주시는 것도 더 많겠죠. 그래서 그것들을 준비하면서 감사하는 마음 가운데 쫙 가면 돼요. 이제는. 할렐루야. 나만 가면 안 되잖아요. 복음은 뭐예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 나도 가는데 여러분도 같이 가요. 그 비결은 이겁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 계신 분 가운데 대부분이 저하고 같은 쳇바퀴 도는 인생 가운데서 내가 왜 돌아야 돼? 이런 거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이거예요. 여기서 또 못해요? 다시 원점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하나님 이거 한 가지 해라 이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요것도 하고 저것도 저거 이렇게 할게요. 요것만 빼고 하나님 요렇게 좀 해주세요. 우린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거 안 해도 좋다. 이거 한 가지 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원하신 그것과 내가 원하는 그것이 다를 때 쳇바퀴 돕니다. 하나님은 이거 한 가지 하라고 그러세요. 그러면 다른 거 열심히 하지 마시고요. 이 한 가지에 목숨 거세요. 충성되게 열심히 해보세요. 저희 장점은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그거 한 가지에 하나님 오케이 사인 떨어질 때까지 그 한 우물만 파요. 왜요? 단순하니까. 단순해요. 예. 저희 가족은 FM 가족이에요. 농담하면 농담을 100% 그대로 액면 그대로 받고 심각해져요. 그래서 방구사님이 많이 놀려 먹었어요. 그랬는데 제 동생을 보더니만 저쟤는 더 심각하네? 이러면서 더 놀려 먹어요. 그러던 저희 어머니를 보시더니만 어머니로부터 왔군요. 네, 그러면 저희 어머니 한마디 하죠. 우리는 순수해서 그래. 소녀 같기 때문에 깨끗하거든. 뭐 이러면서. 그랬는데 한 가지 우물을 깊이 파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거 한 가지.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어디에 민감하신 분이냐면 다 보세요.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 가운데 순종하는 것. 그걸 강조 많이 해요. 그 한 가지. 하나님 음성 듣는 그 한 가지 듣고요. 그것을 순종하면 성령이 역사하셔요. 강력하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사역자들 보세요. 뭐 대단히 뭐 하나 안 해요. 하나님 음성 들어요. 그리고 그것을 풀어요. 그러면 성령님이 역사하시면서 거기가 막 뒤집어집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중요시 여겨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거 한 가지, 그것 가운데 충성하고 순종하고 기쁨으로 해야 돼요. 억지로 하는 거 하나님도 안 기뻐하세요. 내가 미령이가 갖고 있는 뭐 지갑이 예뻐요. 미령아, 그 지갑 나 좀 줘라. 나 이거 선물 받아서 안 되는데요. 달라니까 이러면서 내가 억지로 해서 뺏으면 내 마음이 편하겠어요? 아니에요. 어머, 미령아, 그 지갑 참 이쁘다. 어머, 이거 어디서 샀니? 어머, 이거 너무 이쁘다. 이러는데 갑자기 얘가 날 준대요. 그럴 때 너무 당황하죠. 아니, 달라는 게 아닌데. 어머. 네, 어머. 이렇게 하면 엎드려 절박이잖아요. 그래서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그것도. 뺏었잖아요. 그것도 뺏은 거예요. 칼 없이 뺏은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그냥 속으로 하나님 나 저거 갖고 싶은데 너무너무 좋아요. 그런데 갑자기 미령이가 사모님 하면서 그거를 이렇게 저한테 갖다 줬어요. 그러면 어때요? 너무너무 감동이에요. 기쁨으로 나한테 그것을 줬을 때, 스스로 그걸 했을 때, 감동이에요. 어머머머머머머. 너 하나님 음성 듣는구나. 나 안 그래도 그 기도했는데. 너 최고야. 막 이러면서 막 감동이 막 이렇게 되겠죠. 하나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 그 음성을 듣고 기쁨으로 순종하는 그것을 하나님 기뻐 받으시지 억지로 하는 거 별로 안 좋으실 것 같아요. 가인의 예배가 그러지 않았을까?
예, 아벨의 예배가 이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기쁨으로 받으시는 예배, 흡양하시는 그 기쁨의 순종 그걸 하셨으면 참 좋겠어요. 네, 여러분도 이제 앞으로 입술 볼 거예요. 불평하는 입술인지 감사하는 입술인지 아름다움, 예, 그 동화 보면은 입을 열 때마다 개구리가 나가고, 막 두더지가 나가고, 뱀이 나가고, 이런 게 있고, 하나는 입만 열면 꽃이 나가고, 뭐 보석이 나가고, 이런 거 있잖아요. 생명이 나가고. 이거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다 그 책을 보면서, 어머, 나는 두더지 이런 거 싫고, 이 아름다운 꽃 나가고, 보석 나가고, 막, 이거 보물 나가고, 이런 입술 됐으면 좋겠다. 사람들 그러잖아요. 그렇죠? 내가 만지는 것마다 막 보석이 되고 아름답게 막 새 것이 되고 이러면 너무너무 좋겠다. 그런 마음 들잖아요.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그렇게 축복하면 돼요. 네, 아름다운 말, 긍정적인 말. 예, 아이들 보면 제 모습이 나와요. 그래서 어디 가서 창피할까 봐 열심히 아름다운 언어 가르쳐 줍니다. 예쁜 말, 막 이러면서. 왜냐하면 아이들은 부모의 얼굴이에요. 그래서 아이들 말하는 말투가 엄마의 말투고 아빠의 말투고 우리 집에는 플러스 할머니 말투까지 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어른들의 말투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아이들 말투를 되게 많이 신경 써요, 저는. 예쁜 말하고 아름다운 말 하도록. 그래서 욕하는 거, 반말하는 거 못하게 해요. 그리고 불순종하는 말 아예 못하게 해요. 그러면 우리 집에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반만 살려줘요. 네, 말 굉장히 민감하게 해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 말 속에 하나님의 권세가 나가기 때문에 말한 그대로 돼요. 제가 안 그래도 이거 읽다가 이게 무서운 말이 있었어요. 뭐였냐면 한번 책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성장하면서 그 권위자에게 부정적인 시각을 갖게 되어 부정적인 것에 초점을 맞출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그것은 우리의 청년기에 드러난다. 이 땅의 권위자에게 맞추었던 초점을 하나님께 전환하는 것은 오직 겸손과 고백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원망은 고백해야 하며 하나님께 고백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를 공격했던 사람들은 조건 없이 용서해야 한다. 이것이 해방과 새로운 초점의 시작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이 뒤에 하나 더 읽어둘게요. 우리가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할 때 위험한 역학 관계가 발생하는데 우리 자신이 우리가 판단한 동일한 죄에 빠지는 것이다. 동일한 죄에 빠진대요. 제가 이걸 실감했어요. 뭘 실감했냐고요? 제 동생이 한나 사모님이 결혼 전에 그래도 그냥 날씬했어요. 밀양이 많았나? 어쨌든 날씬했어요. 그랬는데 사무엘 첫 아이를 낳더니만 갑자기 이렇게 돼버렸어요. 제가 캐나다 가기 전에는 그래도 호리했거든요. 아기 낳기 전까지 막달까지도 배만 볼록 나왔었어요. 사진 보여줬는데 그랬는데 애를 낳았다고 하고 내가 캐나다에서 이렇게 왔는데 딴 여자가 있는 거예요. 야, 너 누구야? 못 알아봤어요. 언니 나야 뭐 이러는데 너 누구야? 나 너 못 알아보겠다. 완전히 빵이 됐어요. 그러면서 제가 맨날 놀렸어요. 야, 좀 빼라, 빼. 야, 애 낳고 어떻게 이렇게 변하니? 뭐 이랬어요. 그랬더니 내가 사랑이 낳고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오늘도 회개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내 동생을 그렇게 정리하고 판단하고 놀렸더니만 나도 이렇게 돼버렸네요.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변할 수가 있냐고 그랬는데 나도 이렇게 돼버렸네요. 그러면서 내가 정말 회개를 했어요. 그래서 정죄하고 판단하면 그것이 그대로 나한테 온다는 게 맞아요. 아버지 놓고 계속 욕하잖아요. 그러면 그 아버지 모습 그대로 하잖아요. 저는 이거 봤어요.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 밑에서 두 종류가 나오더라고요. 아버지보다 더 악한 알코올 중독자나 아버지 같은 알코올 중독자. 예. 또는 알코올 중독자를 치유하는 치유자. 둘 중에 하나 나오더라고요. 이건 선택이에요. 똑같은 환경인데 무엇을 선택하느냐는 내가 선택하고 그것에 대한 책임도 내가 지는 거예요. 참 재밌죠? 이게 뭐냐면 아까 초점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권위자를 용서하죠. 그러면 그게 끊어져요. 그 중독의 알코올 중독의 영이 그 저주가 끊어져요. 그리고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이 끊어지고 뭐가 생겨요?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나에게 주어져요. 그래서 그 고통 가운데 허덕이는 사람들을 도와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단은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전화위복시켜 주셔서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까지 주세요. 여러분들도 권위자, 어떤 권위자예요? 똑같이 판단하고 정죄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정죄하고 판단했는데 그렇게 많이도 안 했어요. 근데 그런데 그렇게 돼버려요. 권위자를 정죄하고 판단하게 되면 자기도 그렇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많이 했다 적게 했다가 아니라 마음 중심 하나님 보시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끊어버려야 돼요.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바라봄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요, 바라봄의 법칙 가운데 하나님을 닮아가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아름다움. 그리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말을 하고 싶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선포하면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람 되고 싶고, 하나님 바라보면 이렇게 돼요. 그런데 그 불의한 권위자를 바라보게 되면 나도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내 안에 그 불씨가 있다면 똑같아요. 아니면 더 악하든가. 예.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끊으셔야 돼요. 그리고 치유받은 치유자,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그 영역 가운데 허덕이는 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참, 저는 그 허요나단 선교사님 계시거든요. 그분 간증 가운데 마지막에 참 좋았던 게 뭐였냐면, 알코올 중독자 집안에 태어났어요. 큰 형, 그리고 자기, 그리고 여동생 4명. 근데 그 집안이 콩가루 집안이에요. 남의 집안이라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 못 드리겠어요. 콩가루 집안이에요. 그리고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가 다 막 죽이려고 그래요. 그리고 엄마를 그러니까 껄떡껄떡 숨만 남게 해놓고 알코올 먹고 일 안 하고 연탄 장사한다고 창피하다고 막 이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실려가서 겨우 살아나고, 예, 뭐 다리가 뭐 다쳐가지고 일 못하고, 그러니까 숨만 껐덕껐덕 할 정도로 그렇게 죽었다 살아났다고 그러더라고요. 병원에서 너무 늦게 와서 이제 포기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까지 들었대요. 너무 맞아가지고. 이제 그런 집안이에요. 그리고 그 형은 망나니. 맨날 패고, 뭐 성적으로도 그렇고. 아버지 맨날 그렇고. 근데 이런 집안에서 살았어요. 근데 26살까지 맞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예수님 때문에. 그 집안에 살면서 복음 전하려고. 그랬는데 그분 간증이 마지막에 어떻게 끝났냐면, 지금은 이제 현재 진행형으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2달 전에 여동생 간증이 마지막 거였고, 그 전에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 영접했고, 어머니 그 불교 신저 심한 그분이 어머니를 참 많이 사랑했는데 의존했는데 어머니가 저주를 하셨대요. 우리 집안 불교 집안이고 불교에 아주 강한 집안인데 너 안 된다고 막 이렇게 저주를 하셨대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심하게 상처를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어머니도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시고, 그리고 아버지가 가장 미웠겠죠. 그렇죠? 근데 아버지도 용서해 드리면서 그 마지막 병원에 등 밀어 드리고 마지막 포옹하고 용서해요, 아버지 사랑해요 하고 눈 감겨 드리고. 그리고 형, 자기를 그렇게 패고 막 심하게 그렇게 했대요. 아버지보다 더 심하게 했나 봐요. 그런데 그 형도 예수님 영접하게 됐고, 그리고 그 여동생 4명 중에 1명은 이게 빠졌고 이 3명 다 영접했고, 근데 마지막 요 동생은 2달 전에, 그러니까 따끈따끈하죠? 2달 전에 오빠 나 이제 이렇게 불법하는 어떤 그런 장사 그만두고 이제 식당 장사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살래요 오빠, 이러면서 전화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빠 와가지고 나한테 뭐 복음 전해주세요 뭐 이러면서, 예, 뭐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전하고 들어왔다 했나? 동생도? 예, 동생도 주님께로 영접하고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와가지고 영접기도 하고 영접했다는 거예요. 그 간증 드는데 막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저거 우리 집안도요. 막 남의 집안이 아니잖아요. 우리 집안도요, 하나님. 저도 저런 간증 좀 하고 싶어요. 막 이런 막 고백이 막 나오더라고요. 우리 말로는 캐나다에서 우리 시아버지 때문에 한국 왔다고 그랬는데 우리 시아버지 아직도 그러시는데 한 어디 가서 말도 못하겠고 막 눈물이 났어요. 근데 마지막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다 돌아왔다라는 그 간증을 듣는데 여기 막 무너지면서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도 저런 간증 좀 하게 해주세요. 이게 뭐예요? 몇 명이에요? 4명, 6명이죠. 6형제 가운데서 6, 7, 8, 8명의 가족 가운데서 자기 혼자만 예수님 믿었어요. 그리고 그 집안은 불교의 아주 깊은 집안이래요. 아주 열심히 하는 그런 집안이래요. 그런데 거기 가운데에서 본인이 나와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그 집안이 영접하고 예수님 믿음으로 해서 모든 저주가 다 끊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변화됐다는 거예요. 두 종류가 나와요. 그 큰형 어땠을 것 같아요? 그 아버지의 더 악했어요. 아버지보다 더 악했던 것 같아요. 나빴어요. 아버지보다 더 악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밑에 형인 이 허요나단 선교사님은 치유받은 치유자가 됐어요. 그래서 온 가족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치유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 전 세계를 다니면서 다른 사람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그 알코올 중독이나 중독의 영, 그 다 끊어지게 하고 허덕이는 그 영혼들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거. 그 일에 지금 하고 계셔요. 너무 귀하더라고요. 그래서 불의한 권위자 밑에 두 종류만 있어요. 선택해야 돼요, 그것은. 그 불의한 권위자보다 더 악하든가 혹은 그 불의한 권위자를 용서하고 사랑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것을 치유하는 치유받은 치유자, 그 권세를 쥔 자가 되든가 여러분들은 그걸 선택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이것을 하기를 원한다면 대가지불이 있습니다.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용서하는 거예요. 겸손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토설기도 해요. 그래서 토설기도 나 아팠어요, 하나님. 이렇게 당했을 때 너무 아팠어요. 고통스러웠어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토설기도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만약에 관계 속에서 있다면 사람들한테도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겸손한 가운데 이것을 내어드리면 그러면 하나님이 성령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인하여서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예. 우리가 지금 좀 이걸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불 좀 다 꺼주실래요? 이걸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대부분이 정말 대부분이 우리 권위자는요 정말 최고의 권위자예요. 이런 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네,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네, 사실은 한 명도 없는 것 같아요. 이제는 우리가 선택해야 됩니다. 우리가 같이 기도할 건데요.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요. 주님 앞에 내가 항복하겠습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우리가 이제는 그 불의한 권위자의 그 대습을 물려주는 자가 아니라 그 저주를 끊고 치유받은 치유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 그래서 그 영역 가운데 권세를 쥐고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면서 자유와 해방이 일어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이 시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합니다. 그분을 용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